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새 한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이면서도 제가 오늘은 교회 2025년도 교회 표를 정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늘 앞서서 헌신해 주신, 그리고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도, 그리고 또 때때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신앙인들의 식어가는 신앙 열기나 바뀌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고민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의하면 오늘날 세상은 곳곳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게다가 심지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양극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소형 교회는 더 작아지고, 게다가 덧붙여서 기독교인의 신앙 양극화까지, 기독교인의 신앙 양극화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까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은 채 온라인상의 여러 교회들의 설교를 듣는 플로팅 크리스천들, 그들이 늘어남으로써 각 교단의 어떤 교세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게다가 신학교 지원자는 급감하고 있고요, 부교역자들의 부족 현상과 사역 기피 현상까지 겹쳐 제대로 훈련된 부교역자들의 청빙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재 교단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던 평신도 사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도 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교단과 개교회는 고민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한 축이 있다면,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신앙의 깊이와 뜨거운 체험을 추구하는 그 움직임의 한 축이 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진행한 청소년부 집회 상황에 대한 기독 언론지가 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사를 썼는가 하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련회는,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레크레이션도 없었다. 워십 밴드도 없었고 유명 강사도 없었다. 새벽, 오전,
저녁 예배가 순서의 전부였고 찬양, 설교, 기도뿐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다. 목이 터지라 아멘을 외쳤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다 라는 기사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련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프로그램, 화려한 찬양,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먹거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만 좋은 교회, 좋은 수련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사는 고품격 컨텐츠로 짜여진 수련회가 아닌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신앙 추구가 이 교회의 부흥의 해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2024년도 5월에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2023년도 조사에 의하면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고 응답하는 것, 여러분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13이라고 적혀 있죠. 신앙 2023년도에 조사할 때는 더 성장했다가 13%였어요. 근데 2024년도에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 주홍색으로 된 26% 더 커졌죠? 2023년도에 그 조사에서는 신앙이 더 나빠졌다, 그렇게 응답한 비율은 22%예요. 22%. 그런데 2024년도 그 조사에서는 신앙이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 오히려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 신앙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탈교회, 가난한 성도,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면서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그때에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하는 분석,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요, 우선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약해진 이들이 교회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참여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까 신앙이 깊어진 이들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교회 활동 참여 때 가장 늘어난 것이 뭔가 하면 소그룹 모임이었대요. 소그룹 모임 40.4% 늘어났대.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과 소그룹 과정의 참여의 연관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은 전도회나 어떤 그 하나의 소그룹들, 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약해진 이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예배나 기도의 참여도가 줄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화된 이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참여에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 참여의 경우도 43.1%나 줄었다라고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소그룹인 구역 모임이라든가 전도회 모임이라든가 어떠했든지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삶이 나누어지도록 믿음의 교제의 활성화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좌절보다는 희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시대는 교세와 신앙활동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동감 있는 신앙을 경험하고 표현하려는 열망이 우리들 안에는 다 있다. 따라서 신앙 양극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의식을 주고 있지만 위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일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저는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공신력이 있는 이 기관에서 내놓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 그대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식적인 예배나 교회 활동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오히려 아웃사이드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더 많아요. 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기라도 하면 뭔가 강압적으로 지시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거부감부터 보이는 분들도 있고 왜 귀찮은 것 하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나 하더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지 않는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부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물질로 섬겨주셨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게 시간 내어서 헌신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비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도 그대로 겪는 상황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봄, 가을 우리는 두 번의 행축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음 세대에 강조하는 이도 정작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전도보다는 이렇게 하면 부흥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하는 데에는 절박한 심정 그것과 함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간섭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로 신앙이 약화된 성도들에게 신앙이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로 예배 참여와 봉사활동에서 멀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 미움의 실체가 없는 미움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2025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오직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을 것인가?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난 한 해를 또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생각과 기도로 가득 차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때로는 제 생각의 용량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러던 중에 이사야 40장 3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답니다. 그리고 곤비하지 않겠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대요. 그리고 곤비하지 않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곤비하다는 단어에서 꼭 꽂혔어요. 여러분, 곤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곤비하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아주 고단하다라는 뜻이 곤비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목사와 더불어서 참 곤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 공동체원이 된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고단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 리더들을 보면 그렇고 앞장서서 세워서 회장들 일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나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31절 다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을 얻으려면 다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힘을 얻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써도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단서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라고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예요.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다라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뜻을 보니까 우러러 바라다가 그 속에 함께 꼬아서 묵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꼬아서 묵다. 앙망하다 이 원어 카바에서 티그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생됐는데, 이 티그바가 뭔가 하면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함께 꼬아서 묵다, 앙망하다가 함께 꼬아서 묵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앙망하다는 이 단어는 꼬아서 묵다, 이게 뭔가 하면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단어예요. 밧줄을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밧줄은 아주 가느다란, 끊어지기 쉬운 가느다란 실 한 가닥 한 가닥, 그걸 지금 꼬아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가닥가닥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 가닥으로 꼬아져 가지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망하다래요. 악망하다. 악망하다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꿈꾼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바람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숫자가 연약하고 우리의 중보기도자들이 연약해도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 연약한 기도줄이 꼬이고 또 꼬아서 뭐가 돼요? 밧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밧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악망함이 모이고 쌓이면 결국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어서 셈을 얻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곤비할 때가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박질날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망하다는 거예요. 악망하다. 비록 지금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것 같아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저 끊어지기 쉬운 한 가닥에 그냥 가는 실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새벽마다, 누군가는 중보기도마다, 누군가는 있는 그곳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둘 쌓여서 지난 2024년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도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재정 때문에 못한 일이 없어요. 일꾼이 부족해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봉사하지 않는 이들의 빈자리는 누군가 채워주고 모자라는 재정에도 누군가 물질로 헌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들이 엮어지면서 큰 밧줄이 되어서 그것이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작년에도 농촌교회를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했고 그 교회가 지금도 살아나서 있고 그 연말에 재정 청원하는 수많은 편지들 그들에게 성탄쯤에 사랑의 우리가 헌금들을 그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씩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엄두도 못 냈던 주파성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사 한 가정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지원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파성 선교사 마음이 있는 분들 지금도 지원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전 새해 첫 시작을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이 이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꾸려진다?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도일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힘을 모아서 그 연약한 기도줄이 하나둘 모아서 그것이 꼬이면 뭐가 돼요? 밧줄이 돼요. 그 밧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밧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새 힘을 줘요. 희망과 소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해요. 저 교회 밑바닥에서부터 해집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중직자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곳곳에 끌어안아야 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직자들 교회에 책임감 있게 성도들을 돌보고 긍정적으로 교회를 한 마음으로 모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잘 보십시오. 중직자들 입에서 어떤 입이 나가는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주께 받는 새 힘을 나누는 교회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주께 받는 새 힘을 나누는 교회.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서 힘을 모을 때 그때 받은 새 힘 오히려 나누는 우리가 되자, 나누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에 나만 아는 이기심을 넘어서 오히려 내 받은 은혜 나눌 줄 아는 교회, 나눌 줄 아는 성도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꾸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한 해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